네, 할렐루야.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렇게 할지라, 명령대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민수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지파들이, 그리고 택함 받은 레위인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했을 때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말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게르손 자손의 인물을 조사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들 22, 23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속.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네, 전쟁에 나갈 군대를 계수할 때는 몇 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나이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30세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회사에 나가면 인턴 기간입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0세에 숙련되어지고 노련해지고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진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성막을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자, 너무 어린 자도 안 되고 늙은 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메고 운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약한 자도 안 됩니다. 연약한 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한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늘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지역에 또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끊임없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외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든 자라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되어서 신약의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그 한계 사항을 뛰어넘으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고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한계와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누려지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30세에서 50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가장 왕성한 그 경제사회의 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함이 부어질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주님께 사용해야 되고 성막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황금 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레위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당장 30에서 50세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 여기에 계신데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섬김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헌신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입니다. 최선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금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든 작든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다말이라는 감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32절에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맡은 자들에게 이 물품을 운반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이 잘못 수행되었을 때 물건을 옮기다가 실수를 하거나 분실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이라는 감독을 세운 것은 제가 이다말 읽을 때마다 한국 사람 같습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다말 같아요. 네. 이다말이라는 이 감독자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수행하다가 실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신 그 힘과 권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셔서 보호받게 하려는 그 의미가 더 강하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살면 주님의 보호와 능력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이다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 건축 비용을 계산한 사람입니다. 성막의 건축 비용을 계산한 사람이었다면 성막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경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아픈 경험일 부분도 있습니다. 고난의 쓰라린 경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라고 말할 게 없어. 내 삶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야. 왜 이렇게 쉼없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통과해왔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어떤 위로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를 바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주위에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 고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십니다. 네, 이 재능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식, 그리고 탁월하고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부어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준비가 되되 최선으로 준비되는 것이 재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명령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보호와 능력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 25, 26절 그리고 31, 32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지니라. 31, 32절요.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네, 복잡하게 읽었지만 게르손 자손이 수행해야 될 임무,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수행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되는 것은 천에 관계된 모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 그리고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천 커튼들, 이런 텐트, 이렇게 천으로 덮는 모든 것은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요, 천을 덮기 위해서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옆에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를 세우고 틀을 세우고, 건축으로 치면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둥을 세워나가는 일이 무라리 자손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럼 고핫 자손은 어저께 말씀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네, 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물품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인데요. 이 무라리 자손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품목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구의 품목을 다 지정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왜? 분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더군다나 고핫 자손은 장자도 아닙니다. 처다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게르손 자손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커튼, 천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성막의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서쪽은 게르손, 남쪽은 뭡니까? 고핫. 북쪽은
물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진영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알이가 육체적인 노동에 힘이 많다고 해서 물알이가 허들의 일이나 낮은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막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제일 나중에 짐을 싸고 제일 먼저 짐을 풀어야 돼요. 기둥을 세워지고 받침대를 세워줘야 덮개를 올리고 휘장을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성막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각 자손이 맡은 임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성막은 세워질 수가 없고 제사도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는 동력자들과의 서로의 협력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라 목사님 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네. 질서가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데는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질서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질서입니다. 천지창조의 질서는 어떤 루틴한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바이블 창세기 때 여러분께서 익히 들으신 대로 알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었고 그죠? 말씀하신 명령대로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돼야 될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의 질서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서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이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 2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여라가 아닙니다. 입으라.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입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는 서로 이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협력해야 되는 지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지체, 섬겨야 하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고 사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예배의 뜨거운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가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일상으로 그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따라 남편과 자녀가 다 나와 있네요.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일상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직장과 사업터는 어떻습니까?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요. 일상 가운데 주어진 것에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한계 상황을 주께서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창조의 질서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명령대로 살면. 네. 사람 살리는 교회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조직보다는 생명력이라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조직보다는 생명력이라는 꿈이 생각났습니다. 아, 말씀의 근거에서 비전이 제시되었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자손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직무를 충실히 이용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임무를 감당해서 그 조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 주어지는 그 말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광야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에 생명을 붙들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주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승미, 주님 승미 자매를 온전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질병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누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됨을 하나님 그들의 삶에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내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성품에 다가와 주십시오. 내 성품에 명령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닮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절망하고 저래서 낙심하며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계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보호 아래 두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 아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예배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무너진 모든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작은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시간보다 더 중요한 23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3시간을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보호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경험들 기쁘고 슬프고 아픈 경험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은사들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삶의 사건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해석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한계가 다 뛰어넘어지고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막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명령대로 지금 바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